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다른 링크로 들어오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원이 다 나가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할게요. 18장 말씀, 거대한 성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두 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킨스가 말하는 런던과 파리가 아니라 이 두 성 이야기하면은 세속적인 성 바벨론 그리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경은 이 두 성 이야기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에덴 동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해 주시는 것 안에서 사람들이 누린다라는 게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곳이었어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성이라는 말은 제가 덧붙인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속적인 성, 거대한 성에 익숙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출애굽해서 돌아갈 그 가나안 땅, 그곳에 있는 거룩한 성은 애굽과는 다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에서는 사람들이요 물을 자기들의 힘으로 길어왔어요. 자,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에서부터 발로 물을 댄다라고 해요. 뭔가 시스템을 발로 페달을 밟듯이 하면은 거기에 있는 물이 저쪽 그 나일강 주변에 있는 농경지로 물이 흘러오게 하는 사람들의 문명 시스템을 이해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뭡니까? 그 나일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가 그 공급하심을 또 함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노동이 더해져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당연한 질서인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세속 문화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이 그곳은 다르다. 그곳은 큰 강을 통해서 너희가 물을 스스로 땡겨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슬을 주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구나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성 이야기에서 세속적인 성과 거룩한 성의 본질적인 차이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나도 최선을 다한다. 이 두 가지 세계관이 부딪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성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도 묘사되고 소돔과 고모라라고도 묘사되며 이거는 이제 계시록 저희가 몇 장이었죠? 12장이었나요? 11장이었나요? 11장이었나요? 11장에 큰 성 소돔과 고모라라고도 하는 그 애굽 그리고 다른 장에서는 바벨론 이 성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힘을 다하고 또 자신의 안정과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거룩한 성은 다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왕위가 있습니다. 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을 보면 그 성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해줄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스가랴서 13장을 보면은 그 다윗의 성에는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해주는 정결케 하는 샘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겉보기에는 똑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정결한 샘이 있는가 십자가가 있는가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도시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성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문명은 어마어마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정말 엄청난 일들입니다. 자, 눈을 두고 목사님 봐주세요. 목사님에겐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눈을 아래로 하고 있으면 세상의 도시에 두 다리가 들어있다라는 느낌이 지금은 들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지금 좀 더 예민한 이유를 이해하시고 눈을 들어주시기 바래요. 노력하셔야 돼요. 같이 노력해야 돼요. 세상의 거대한 문명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바벨론에 사는가? 아니면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 있는가?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죠? 그 안에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그 정결케 하는 셈이 있는가?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그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이 달라져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내가 누릴 것들이 있지만 또 나에게 최선을 다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비를 내리시는 분, 이슬을 새벽마다 허락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거룩한 도성의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게 될 계시록 19장에 나온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 나온 자주색 옷,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이 큰 성 바벨론, 혹은 지난주 표현으로는 별로 좋은 표현 아니지만 음녀, 혹은 오늘식 표현으로는 여왕,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쾌락이면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수단을 써서도 나는 돈을 모을 수 있어. 내가 왕이야. 이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내가 왕이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성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성 안에서 모든 게 해결돼. 물, 우리가 끌어올 수 있어. 성벽, 우리를 보호해줘. 우리가 쌓은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줘.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그 여인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봤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심판이 이 거룩한 성에 임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거룩한 성에는 십자가에 임했죠. 근데 이 거대한 성에 임하게 되는데 이 거대한 성에 임하게 되는 그 장면이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바벨탑이 흩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흩어지게 되는 모습부터, 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 성에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져서 지옥같이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얼마나 강했던지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의 묘사도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1시간 후에 불이 떨어질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은 충분히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성벽이 있으니 그 누구도 우리를 침략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금방이라도 오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드셔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지금 목사님 이렇게 더 말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앉아서도 고개를 못 드는데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 염려돼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한 번씩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정말 노력합시다. 1시간 후면 멸망당할 건데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1시간이면 멸망당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패망하게 된다.
실제로 바벨론이 그렇게 됐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지 70년 만에, 정말 짧죠. 제국으로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정말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 만에 멸망당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시간, 그 다음에는 하루를 강조하신 다음에 이제 1시간이면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나왔던 메시지들이 계속 표현이 됩니다. 우리 7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거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죠. 이사야 14장 24장이었나요? 항상 헷갈렸어요. 14장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왕이여, 루시퍼여, 네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였다. 너를 스스로 영화롭게 하려고 하였다. 내가 너를 잡아서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뜨려 주리라. 착각으로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그 절망감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이 누렸던 사치와 부, 그 모든 쾌락은 그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1시간 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1시간 만에. 여러분, 지금 그 성에 있습니까? 나 자신이 왕이 되는 그 성에 있습니까? 내가 쌓아오는 성벽이면 이 정도 내가 쌓아뒀으면 돼. 내가 친구 관계 이 정도 만들어놨으면 돼. 내가 공부 이 정도 해놨으면 돼. 내가 돈 이만큼 모아놨으면 돼. 여러분, 그 성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도망쳐야 됩니다. 1시간이면 그 성은 무너집니다. 1시간이면 무너집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 열매가 있는 곳,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곳, 그 완전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지금 도망가야 돼요. 하루면, 아니 1시간이면 무너져요. 이게 지금 여호기서 18장이 하는 말이에요. 그동안 바벨론이 어떤 걸 거래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나와요.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그 다음에 먹을 거를 위한 계피, 향료. 그러니까 우리가 장식할 거, 입을 거, 먹을 거, 이 모든 거에 관심 가지고 그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하는 이 거대한 성. 근데 거기서 뭘 또 파는 줄 알아요? 마지막에 충격적이죠. 사람의 영혼을 파는 곳이에요. 사실은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요만한 부록에 불과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성은 사람을 파는 곳이었어요. 사람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곳. 바벨론. 도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성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곳.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곳에 있어야겠습니까? 영혼을 팔아버리는 곳에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팔아버리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도 가볍게 생각하지요.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로 두지 않고 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볍게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니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 무시합니다. 그냥 팔아버리면 돼, 없애버리면 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우리도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되고 우리도 팔려버리는 존재가 될 거예요. 거룩한 성으로 돌아가야 해요.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떠났다. 맛있는 것, 빛난 것 다 없어진다. 바벨론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만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맛있는 음식, 우리가 탐하던 과일 순식간에 같이 사라져버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들고 영원이라는 관점을 보게 된다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 눈앞의 쾌락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깨어납시다. 탈출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망가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롯의 사이들이 비웃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앉아서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먼 나라 얘기야, 가짜야,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도성, 그리고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지킨다라는 도성, 어느 도성에 살겠습니까? 정답은 명확해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겉보기로 구별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도시에 살고 있어요. 어떤 도시가 바벨론이냐, 어떤 도시가 예루살렘이냐의 차이는 그 성의 화려함, 그 성의 문화, 이런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도시의 중심을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내 왕의 자리가 그 도시에 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곳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왕의 옷,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을 내가 입고 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근데 똑같은 성에 살지라도 그 성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샘이 그곳에 있습니까? 내가 물을 길어오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비와 그 빗방울이 모여서 흐르는 그 강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1시간 만에 무너져버릴 바벨론을 탈출하십시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대비할 수 있고 내가 다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신 그 예루살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함께 결단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수의 팔 괜찮으세요? 네. 자세가 안정적이라 감사합니다.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주 동안 한 여인, 또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 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과 그 성의 모습에서 우리가 전혀 다르다,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왕처럼 행동하고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였고, 탐심으로 먹을 것들을 바라봤으며 온갖 보물로 나만을 치장하기를 원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도시에서의 탈출, 그리고 거룩한 도성으로의 입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거주하는 이 거룩한 도성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물질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것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성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에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중동부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7월에 태어난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사이에 찬양팀은 함께 축하할 노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태어난 친구는 정혜준, 한상혁, 양지유, 원성민, 이은솔, 김재현, 노강현, 배영은, 박기호, 김도영, 김민영, 권예담, 이도윤, 김희연, 최성빈, 최윤찬, 박태빈, 17명의 친구가 7월에 태어났습니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7월에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며 축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귀한 주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이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7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매일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거룩한 결단으로 그렇게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특별한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4단계로 강화돼서 우리 친구들을 다음 주부터 2주간 현장에서 못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
예배에 더욱더 집중해 주시고 온라인상으로도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가 이 와중에서도 준비가 되고 있어요. 거리두기가 어떻게 완화되고 어떻게 강화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포스터도 나왔고요. 고등부와 함께 진행합니다. 지난 여름날 기억하는 친구들 많겠지만 구약 파노라마를 진행했잖아요. 이번 올해는 동일한 우리 신현민 목사님 모시고 신약 파노라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8월 8일 둘째 주부터예요. 둘째 주와 셋째 주 15일 두 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두 주 주일 예배 때 신약 파노라마 진행하면서 또한 리딩 프로젝트가 또 준비됩니다. 우리 친구들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겠는데요. 신약 성경 전체를 읽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사도금서와 사도행전, 빌립보서를 읽는 두 번째 선택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선택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세 가지 프로젝트 중 한 가지 도전하셔서 많은 은혜와 또한 상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우리 친구들 많이 나오면 함께 쿠키 간식과 음료수가 준비됐는데요. 나누려고 했지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됐네요. 우리 나가실 때 쿠키 간식과 주스를 하나씩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도 끝나고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한 거리두기도 강화돼서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온라인상으로 모두 만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